성경 속 사물인문학 제24회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구원의 소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악과라는 금지된 지식의 나무가 인류의 죄와 타락을 가져온 비극적인 시작점이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4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지은 성경 속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나무 중 하나이자 선악과와 대조적으로 모든 소망과 구원을 담고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비로운 나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열매를 떠올릴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하나의 나무와 열매를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이자 모든 영적인 의미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다가 다시 금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떻게 인류의 운명에 다시 등장하게 될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생명나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과일을 넘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임재, 상실과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세계에서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영원한 삶이 왜 상실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생명나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생명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나무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생명나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생명나무는 신의 권능, 영원한 삶, 그리고 우주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신화에는 신성한 나무, 우주목, 혹은 영생을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영생을 주는 신비한 식물을 찾아 헤매는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식물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은 그것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신들이 거하는 나무나 죽은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언급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류가 예부터 영원한 삶과 신적인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 인류 보편의 염원과 깊이 연결된 원형적 이미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하여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 기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을 주는 나무, 즉 영원한 삶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축복이자 완전한 상태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함께 언급됨으로써 더욱 큰 상징성을 얻습니다. 선악과가 지식과 시험의 의미를 가졌다면 생명나무는 생명과 순종에 대한 보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악과를 통해 그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상황은 비극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면서 죄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동시에 죄 지은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자비로운 보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상실하게 됩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와 의로운 삶을 생명나무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며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단순히 에덴 동산의 특정 나무를 넘어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과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보편적인 축복의 상징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운 삶이 곧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약 속 생명나무는 잃어버린 낙원과 회복될 소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귀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생명나무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생명나무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구약의 상실된 축복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생명나무라는 명칭을 예수님께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나무임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존재이며 그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당신을 통해 영원한 삶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 것이 선악과라는 나무였다면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것은 십자가라는 나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며 십자가가 구약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의 처형 도구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대속적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는 상실된 생명나무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생명나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나무와 달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나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물리적인 열매를 통해 생명을 주었다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설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심으로써 생명나무와의 영적인 연결을 암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그림자를 완성하는 신약의 계시였습니다. 생명나무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생명나무가 모든 죄와 고통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며 그 12가지 열매는 끊임없이 영양분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공급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죄로 인해 병들고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죄로 인한 영적인 상처와 관계의 단절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포괄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올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개어 회개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죄도,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회복된 에덴 동산, 즉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구약에서 상실된 축복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임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갈망은 마침내 생명나무 안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천지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아우르는 나무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영적인 목마름과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나무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고 상실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둘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생명나무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생명나무는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을 주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육체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매일 섭취해야 할 생명수와 같습니다. 넷째, 생명나무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듯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줍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불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과 고통은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망가진 세상도 온전해지는 놀라운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는 순종과 의로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접근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었듯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순종적인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인문학 23번째 시간 생명나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는 인류의 기원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증인이었습니다. 선악과로 인해 잠시 가려졌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굳건히 뿌리내려 그분과의 끊임없는 연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마침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4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